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잘 되면 내 탓하고 못 되면 조상 탓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번 설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 우리 특별히 기독교 가정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네요.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는 발달이 돼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집 며느리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발달하면서 조상에게 잘못 보이거나 제사상을 잘 차려드리지 않으면 조상이 노해서 가정에 화를 내린다는 일종의 미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렇게 됐다느니, 조상들 제사상을 제대로 안 차려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느니, 새롭게 이 집안에 들어온 저 며느리, 기독교 며느리년 때문이라느니 이러면서 막 핑계를 대죠. 대부분의 문제들을 환경과 사람 탓으로 돌리는 이제 그런 잘못된 습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위기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핑계를 대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진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 따먹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핑계댔고, 여자는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다고 핑계를 냈잖아요. 결국 모두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 원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탓하고 핑계대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고 나서 꼭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다 쟤 때문이라 그러고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러고 그러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다 보면은 결국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글쟁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글쟁이 이회수 씨가 예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말라.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열악한 환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어리석은 물고기가 하류로만 흐르는 물살을 불평하지만 지혜로운 물고기는 하류로만 흐르는 물살에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탓하느냐 감사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를 남발하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남 탓만 하다가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고 불평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물고기가 밤낮 하루로 흘러내려가는 물살을 불평하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지만은, 지혜로운 물고기는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물에 몸을 맡기고 쉬기도 하고 때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물살을 즐기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흘러내려가는 물살은 우리를 빠르게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한 거슬러 올라가는 도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무엇도 핑계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먼저 핑계거리부터 찾고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 여러 가지 사역들, 해야 할 비전들을 두고 먼저 핑계부터 찾으면서 그 일은 이래서 못하고 이 일은 저것 때문에 못한다 한다면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안 된다는 핑계를 먼저 찾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핑계대지 않고 이 척박하고 험난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한 아픈 손가락 없다,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사실 자식들 다 사랑해.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위로 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을 주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왜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까를 잠시 묵상을 해봤어요. 왜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라서? 잘생겨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자식을 키우지만은 다 자식들 예쁘고 사랑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가는 자식이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정이 가게 하는 그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달리 예뻐했겠습니까? 요셉이 가진 믿음과 지혜 그리고 사랑스러운 행동에 야곱이 빠진 거죠. 요셉에게 푹 빠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정이 가게 행동하는 자녀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주님의 뜻을 들었던 모세가 있고 친히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이 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신 에녹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녀들이 있다. 다 사랑하셔. 그런데 그런 자녀들도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 좀 많이 하십시오.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사시라 이겁니다.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따라다니는 그리해서 아름다운 삶의 채색옷을 입혀주시는 우리의 삶을 채색옷으로 갈아입혀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무엇보다도 요셉이 가진 믿음이라 생각해요. 저도 목회자로서요, 우리 자녀들과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들의 믿음이 보여요. 느껴집니다. 그가 가진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분들 보여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 막 목사 마음도 막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야곱도 요셉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라 이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을 소망을 꿈꿀 수 있었던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물려받고 그 믿음을 이제 요셉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있을 때 믿음에 대한 소망이 보인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쟤는 나보다 예수 더 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난 죽어도 괜찮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제가 내 믿음의 대를 이어줄 거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쟤는 커서 뭐가 될까? 믿음도 하나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속만 썩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나 죽고 나면 저놈들이 제사상이나 차려놓고 그러는 거 아닌가? 향불이나 피워놓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냐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겠죠.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바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쭉 하는데 요셉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설교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요약해서 그의 믿음을 딱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딱 들라고 하면 바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만큼 큰 믿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높은 지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까? 모두들 성공에 대한 거리가 나와 얼마나 남아있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목표해 놓은 성공에 딱 있으면 그 목표까지 내가 도달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공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걸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특별히 당신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벌어진 우리 인간과의 사이, 이 거리를 메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가깝게, 하나님께로 가깝게, 더 가깝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깝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날마다 물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자신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의 거센 풍랑을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평탄할 때도 형통하고 고난이 닥쳐와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그냥 한 길로 쭉 가는 것만 형통입니까? 그게 아니죠. 앞에 산이 가로막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때 길이 뚫리고 어디선가 이상하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와가지고 내 길이 열려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이것도 형통이잖아요. 평탄함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 요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을 살고 있어요?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거나 형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런데 노예로 팔려온 그가 형통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형통한가?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형통의 기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던 것은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에서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이나 척박한 환경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며 사랑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는 가는데,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 삶이 지금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뿐이고 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책망이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직분을 맡아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깊은 고백을 드려보면 괴로워해요. 믿음의 심지가 없어요. 공허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방식과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 결국은 실족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30년 예수 믿어도 40년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적은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 쌓인 먼지를 걷어내고 내가 참된 마음으로 이것을 한 장 한 장 읽었던 적은 언제인지, 찬송을 부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은 언제인지,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눔과 섬김을 멈추지 않는다. 참 우리가 이게 쉬운 것 같아서 쉽지 않죠. 요셉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늘 감사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굳은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든 일을 계속해야 돼.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 그러자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형통의 복을 자기 주인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그 주인의 신뢰를 얻고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찡그리고 있지 않고 늘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꿈을 해몽해 주면서 섬기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낭망해가지고 날 독방에 넣어달라고. 다 배기 싫다고. 저런 것들 보기 싫다고. 등 돌리고 벽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그냥 금식하면서 날 죽여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도 웃으면서 계속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왕궁으로 옮겨진 요셉. 그는 이제 됐다. 나 고생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자기의 받은 축복과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충성된 인생을 끊임없이 산 것이죠.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삶을 멈추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다. 저는 이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나는 섬기는 삶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집사님, 올해 이거 꼭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제가 어려움을 당했고 시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식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못해요. 그리고 끝.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 이 고난, 이 어려움만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과거의 영광,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걸 요셉과 비교하여 말한다면 뭡니까? 나는 노예 같은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코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헌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밤새 우리 교육관 이걸 이렇게 도배를 하는데, 저도 뭐 목사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와서 일하는데 나만 들어가 잘 수가 있습니까? 가서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 비읍시옷이야. 뭐냐면 병신이라는 거예요. 와이프들이 자기 남편을 다 그렇게 불러요. 어떤 분은 허리를 척추 수술을 4번 받아가지고 핀을 박은 분이고, 어떤 분은 어깨가 안 돼가지고 손이 올라가지 않고, 뭐 어떤 분은 뭐 여기가 안 좋고 저기가 안 좋고. 저도 오른쪽 어깨를 지금 수술 받으라고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고 수술 받으라고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와서 섬기고 헌신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핑계를 댈 만한 고난과 어려움은요,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헌신하지 못하면 성공하고 나서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된다. 취직만 되면, 자녀가 대학만 가면, 큰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게 되면,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러면서 자꾸 핑계대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어주신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된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실천했고, 감옥으로 옮겨가서도 실천했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실천했어요. 그는 자리를 옮겨가면서도 끊임없이 나눔과 섬김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야 해서 참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하늘에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